할렐루야,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신자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복음을 알기에 힘써야 하고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자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요, 때로 보면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서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트로트를 부르고 그 부른 것까지는 좋은데 교인들은 그 노래가 마치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보면 성령 체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노사연의 만남이나 BTS의 노래를 불러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100번이라 더 부르겠죠. 여러분, 과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설교에서 세상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설교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혹은 그 가사 내용이 그 설교 내용과 연관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핵심은 설교에 있지, 여러분, 노래나 감동적인 이야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 그냥 가수 콘서트에 가서 큰 감동을 느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전수하 때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청년 수련회 연합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강사가 참 좋았어요. 강사들이 참 좋았는데, 근데 저는 그 강사들 중에서 가장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은혜가 되었던이 아니라 도전이 되었던 강의는 그 세상 밖으로 진군하라, 행군하라 그 책을 쓴 한비아 씨가 와서 강의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구호 사역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참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감동과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감동과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해서 우리가 마치 그 감동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시대 저를 포함한 신자에게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서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대적인 탄압을 하죠. 여기에 보면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은혜 받기 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집집마다 이제 다니면서 사람을 색출해서 믿는 사람을 잡아들여서 이제 옥에 넘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대대적인 탄압이 있다 보니까요, 사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남아있던 사람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중에서 우리가 흔히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곳에서 빌립은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하는 이적을 나타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17절에 보면요,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주 짤막하게 한 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조용히 아주 간결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결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요, 많은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받았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성령이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보다 성령에 대한 지식이 더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 사람들이 성령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7절에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담대히 전파하는 그 모습을 바로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겐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 즉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이제 전도하면서 능력 행할 때부터 지금 성령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모든 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마술사 시몬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요, 이 시몬을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순교자 저스틴의 기록에 따르면요, 초대교회 시절 시몬이 이 복음 전파를 아주 교묘하게 방해한 인물이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에 가장 강력하게 대항했던 이단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은 이 시몬이 영지주의의 시초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영지주의의 다른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전부터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용한 무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로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고 마술을 행하여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그 마술 행함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 같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능력 같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유다 사람, 이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 둘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북한 사람들이 약간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백성은 유다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이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을 행하고 있는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사마리아인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결국 시몬의 마술에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지배를 받지 못하면요, 자기 정욕이나 사탄의 거짓 아니면 사탄의 하수인에게 지배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혼탁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니면 사탄의 하수인인지 그 수작인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적그리스도는요,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마귀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그리고 온전히 복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목사에게 막중한 사명이 있죠. 잘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고 또 그런 영에 인도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마치 겉모습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백인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한 애가 이상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쓰러지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애가 있어요. 네. 수련회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사라는 친구는 저거 성령 충만 받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불러들여서 성경 펴봐. 어디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야단쳤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그런 가짜 복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말세다라고 하는데 이런 미혹의 영이 판치는 것 역시 말세의 한 징조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마술의 힘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여 놀라게 하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놀라게 하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엑시스타논. 그리고 이게 동사형이 엑시스테미. 그리고 이게 명사가 엑스타시스. 이렇게 되는데 단어의 뜻은 놀랍다, 당황하다, 두렵다, 그리고 황홀경에 빠지다입니다. 시몬은 그가 하는 마술로 사람을 황홀경에 빠지게 했다는 건데 이거는 약간 좋은 표현이고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시몬이 마술로 사람을 홀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느 정도 홀렸냐면 여러분 이 엑스타논의 명사형 엑스타시스 이 말을 보면 혹시 아실 분도 모르겠지만 마약 중에 엑스타스라는 거 엑스타시인가? 예, 엑스터시라는 마약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모든 마약류가 그렇지만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사람은 환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폐인이 되어 갑니다.
이 마약 중독, 약물 중독에서 헤어나오기는 정말 어려운데 마술사 시몬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다라는 의미가 엑시스템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다우마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엑시스템이는요, 이성을 혼미케 하여 판단 능력 없이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진짜 사람을 홀리는 거죠, 이거는. 사람을 홀리는 게 딱 이 표현입니다. 반면에 다우마조는요, 영적 능력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을 나타내는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우마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과 아주 상관없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동영상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것으로 막 사람을 흥분하게 하고 맨 마지막에 전혀 상관없는 성경 말씀 툭 갖다 붙여서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요, 이것이 바로 마술사 시몬처럼 사람을 홀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마약을 주는 행위입니다.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을 구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회개입니다. 은혜 충만한 집회에서 나 잘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온전히 나타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간증을 잘 들어야 돼요. 간증 집회 이렇게 하다 보면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 자기 스토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저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아니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인가? 어쩌면 나도 그쪽으로 빠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 충만한 집회에서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당황케 하고 두렵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경외심,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과연 무슨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하면 그냥 TV에서 감동적인 프로그램 보시거나 유튜브에서 좋은 강연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모든 것은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절에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믿는 사람 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8절, 19절인데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 싶어 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은 다음에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길 원하는데, 영어에 보면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성직 매매라는 뜻이죠. 사이몬에 Y를 붙인 거죠. 사이몬, 시몬. 바로 이 시몬에서 이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시몬은 비록 외형적으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열정은 보였지만 그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빌립과 같은 능력, 따라다니면 저거를 받겠구나 라고 하면서 빌립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아주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혹한 것이죠. 성령이 임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마술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그 능력을 사고 싶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몬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시몬을 보면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를 변호 한번 해보면요, 모르니까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불교에서 오래 신앙생활했던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면서 권사가 된 거죠. 그분은 여러분 절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굽니까? 주지 스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담임 목사를 꼭 주지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빌립도 지금까지 마술 쓰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이걸 배워서 할 수도 있게, 사실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트릭이기 때문에 얼마나 돈 주고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빌립을 우리가 변호할 수 있는 것도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도 상당히 세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책망한 이유는요, 단순히 그 생각이 황당하고 불경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이 핍박은 교회 공동체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울이 사람을 잡아내서 옥에 넘기는 것, 이런 핍박을 외적 위협이라고 한다면요, 내적 위협 또한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세상 가치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물질로 환산하려는 바로 물질 만능주의라는 독버섯입니다. 확실히 예수와 보낸 3년 헛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 승천, 성령 체험한 제자는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핍박만 교회 공동체의 위협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하나님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이것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없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면요,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외적인 박해가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 더한 내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집도 사고 세상 권세도 사고 영예도 살 수 있고 또 사람의 아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용기, 진정한 사랑,
그리고 건강도 살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권능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순수하게 봉사하려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그 은사와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한 시몬,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몬이나 중세시대의 성직자들과 같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뭐 어떤 신자는 돈 많이 내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능력 풍성하게 받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없이 드리는 헌금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참된 믿음 없이 재물만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1장 13절에서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 너희가 드리는 분양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베드로의 호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헬라에서 은을요, 아르귀리온이라고 하고요, 돈을요, 크레마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굳이 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은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베드로는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시몬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 은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가룟 유다죠. 아마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습니다. 시몬은 지금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자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너도 망할 것이다,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는 시도는요, 하나님과 사도들에 대한 큰 모욕입니다. 자고로 진실한 하나님의 종은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이제 유대까지 왔다가 이제 어찌저찌 하다가 이제 결국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예물을 드려요. 엄청난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으로 보면 거의 한 10억 단위 이상의 돈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엘리사가 받지 않은 이유는 모든 물질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시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웃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세게 대응한 것입니다. 분개한 정도를 넘어서 멸망한다는 저주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여서 이제 막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까지 전파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 존귀함이 더럽혀지며 교회의 존재 기반까지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몬의 그런 불경건스러운 행동, 경악하면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내게도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이 말씀만 보면 시몬이 회개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은 성경에 이미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똑같이 나와 애굽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열린 결말이에요. 시몬이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후에 시몬이 기도했거나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몬이 영지주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회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열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회개가 있는가 없는가, 그 삶이 정말로 새로워졌는가, 그 사람이 과연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겉으로 은혜 받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 충만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로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요, 어린아이 한 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해에 새로 직분 받은 분들께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오래 살아가시고 이런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